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이 저녁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참 리더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또 CM 대학부 또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귀한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인데, 오늘 이곳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주님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이 저녁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리더 훈련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자학교 기간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됐어요.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민망한 나이지만 옛날에 대학부를 바라보던 그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동이 좀 남다르네요. 2020년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원래 이게 원래 60분짜리 말씀인데 제가 수련회 때 원래 주제 2강 그 강사였거든요. 이걸 30분 줄인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기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22절까지입니다. 함께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 구조에서 점점 더 이러한 구조가 심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예전보다 우리가 다 살기 좋아졌는데 금수저라 할 수 있는 잘난 사람들과 흙수저라 할 수 있는 못난 사람들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늘 남들과 나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타인과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볼수록 우리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흙수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그런 우울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떤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이신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할 것 없이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곽강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능력이 있거나 또는 외모가 아름답거나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국내에서 별로 크지도 않은 교단이거든요. 우리 합신 교단이. 그 교단의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대형 교단에 이력서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동국대 나와서 대기업에 이력서 넣기 어려운 것처럼 그냥 한국에서 신학교 나와서 대형 교회에 이력서 한 장 넣을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가고 싶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바다 건너서 유학 정도는 다녀와야 이력서라도 한번 넣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이런 영적인 일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보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가 오늘날 즐겨 사용하는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사실상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니까 큰 집은 어떤 교회를 좀 상징하겠죠.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에 따라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그릇, 은그릇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무그릇, 질그릇은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또는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그릇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나가시는데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쫙 놓고 누구든 가져가는 게 임자입니다 하는데 질그릇, 나무그릇을 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금그릇, 은그릇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보통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은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돼서 반짝반짝해져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여기는 다 질그릇이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나를 미래에라도 금그릇, 은그릇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 자존감은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질그릇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라서 나를 쓰는 것도 아니요 나를 은그릇이라서 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가치 판단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거나 은그릇이 되기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안에서도 소위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다윗처럼 용맹하자,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자, 지혜의 사람이 되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한 우리도 사실 다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셨잖아요. 베드로, 바울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윗이라서 쓴 적이 없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라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초점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다 말합니다. 외모를 봤다면 그의 형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옳은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자면 스펙이 있고 잘생겼고 예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 중에 꼴찌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정말 질그릇 같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이 돌멩이 몇 개 들고 있는 이 다윗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골리앗은 금그릇과 같이 치장한 자이고 다윗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싸움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아니라 누가 서 있어도, 오늘 내가 이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온갖 실수와 허물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고발하잖아요. 그걸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라는 사람이 금그릇과 같이 유능한 자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글을 쓰셨다면 그의 허물과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수많은 허물과 약점이 다윗이 금그릇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 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온 것입니다. 붙들려 온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금그릇과 같은 자라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귀한 직분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이 일을 맡게 된 것이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릇이 돼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누가 깜짝 놀라키면 엄마가 안 나오고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깜짝 놀라키면 주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이유는 누구도 나라는 그릇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그 보화를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면 사람들은 다 그릇에 관심을 가져요. 금그릇에 좋은 음식이 담겨 있어도 사람들은 야, 이것이 금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질그릇이어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도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실 세상 앞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되어서 오직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쭉 저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사실 다른 교회 가면 금그릇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좀 덜하다고요. 저의 이 질그릇을 알기 때문에 내가 쟤를 잘 알지. 예수 아니었으면은 저렇게 살 수 없는 애다.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고요.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된 신자 중에 아무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는 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비유할 때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한 줌의 흙과 같아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교만해서 금그릇 은그릇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자에게 담지 않으시고 나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겨있는 보배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릇은 그저 그것을 담아내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방의 어려움, 답답한 일, 낙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있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 거지 같은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에 예수라는 귀한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심한 환란이 오면 그냥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결코 깨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구분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건 넘어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자랑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타락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더라고요. 성공이 오히려 끝에는 온전한 실패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꽉 붙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면 우리의 결론은 결코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당신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꼭 골리앗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골리앗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서 있어도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리라고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사실 크게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경주 선교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사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못나도 됩니다. 실패투성이, 허물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CM대학부의 리더들이 아까 찬양도 하고요, 이렇게 다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저는 이 젊은 리더들에게 우리
20대 목장장님들이에요. 사실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시고 좌절도 많이 해보십시오. 지금 대학부가 질그룹과 같이 연약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사명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300명, 500명, 1000명 모여들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야, 금그릇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1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아니면 뭐 간사님하고 3명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사 내가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거룩한 것으로 신령하게 채워지는 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담길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 질그릇처럼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비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게서 기대할 것은, 내게서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무존재함, 무능함,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불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미련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그릇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너를 나는 쓰고 싶다. 내가 쓸만한 그릇으로 너를 삼고 싶다. 네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죽을수록 나는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도 없고요, 위대해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그릇이 되면, 아니 적어도 은그릇이 되면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금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질그릇이어야 하나님이 귀히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예수의 소망이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